자, 반갑습니다. 우리 7월 셋째 주, 우리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의 얼굴로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의 얼굴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의 얼굴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의 얼굴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예고된 대로 구약의 축복, 우리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구약성경의 유명한 축복이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 한 주 걸러 오신 분 갑자기 이렇게 성도가 줄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SFC 운동원들이 저기 4층에 올라가면 우리 교회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아이들에게 또 그들 또래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달에 3번씩 이렇게 주고, 마지막 주만 이게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이 빈 자리에 이렇게 다 채우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또 우리 작년 성도가 이렇게 다 채워주는 축복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코카콜라 창시자인 이 아사시 핸들러라는 사람은 원래 유명한 사업가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술고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하여서 귀가하던 중 그가 아주 술에 만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 자기가 나중에 회고할 때는 음성 같은 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 내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면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들렸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와서 핸들러의 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오늘 술을 곤드레 만드레 먹으면서 오는데 내 마음속에, 야, 내 육신이 허락하는 대로,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인생이 좋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 라고 이야기하자 그의 핸들러의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당신이 술을 끊고 금주하기를 벌써 기도한 지가 수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핸들러가 너무 놀라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충격을 받고, 야, 내 의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술을 내 마음대로 끊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기도로서 이 술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 장족의 발전에 사업의 번창에 번창하며 세계적인 기록으로 성장하면서 정말 많은 삶의 변화와 교회와 학교를 짓는 아사시 핸들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 창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사사이고 또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명령을 하고 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 운동을 하나 일으킵니다. 제가 오늘 원고에는 쓰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회고해 보니까 이 미스바의 기도 운동을 이 사무엘이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출생 배경이 아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라는 사람이 그 첫 분인나에게 아기 없는 것 때문에 갈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심취했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술에 취한 것처럼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엘리라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한나가 기도하였더니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한나에게서 태어난 사무엘이 벌써 기도를 체험하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이 땅에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이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은 전혀 무관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 미스바에 모이면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기도는요, 내 원수 대적 같은 것들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의 기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습관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의 기도 운동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금식하는 기도 운동이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주의 깊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전사님 우리 같이 읽을 때 전사님 마이크로 좀 물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시죠? 오늘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라고 하면 이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것은 내다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이 차차바라는 말에서 나온 거기서 나온 망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오다 오는 것이 이게 미스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온 이 사무엘이 3대 활동지의 하나였고,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을 추대했던 것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미스바에 모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스바는 고지가 한 815고지 정도 되는 815m 되는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 미스바라는 장소가 어디에 처음 나왔냐면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49절에 가면 이곳을 미스바라 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은 야곱의 무대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라반에 가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라반이 찾아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뭔 부탁을 하냐면 자기 딸 레아하고 라헬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라반이 야곱에게 선하게 하지 않았죠. 악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주 혼내줄까봐, 아주 그냥 속되게 말해가지고 고생 좀 내가 본전 생각나니까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봐 라반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야기하죠. 아유, 내 부인인데, 내 와이프인데 내가 고생시키겠습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돌 무더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너도 나도 다시 만날 때 나도 감찰하고 너도 감찰하신다라는, 사실 이 말에는 두 가지 내용인데 이 감찰하는 것은 보호하고 감찰한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감찰, 아주 좋은 말이죠. 감찰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찰하기를 소원합니다. 보호하고 감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얘 내 딸들 혼내주고 괴롭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너 보고 계셔. 너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의 말에 그것을 쌓아놓고 이것을 갈대아시라고 칭하면서 이를 미스바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라반과 야곱이 돌무기를 까놓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사무엘이 이 미스바라는 곳에 백성들아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 나 계획을 하나님이 지켜준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전체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구별해서 세워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별하여서 너희들의 삶을 감찰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오늘 이 사무엘이 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여기서 기도 운동을 이끌고 있는데, 여러분, 영성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해질까요? 좋은 옷을 입으면 거룩해질까요? 아니면 목욕을 많이 하면 죄가 씻겨지고 거룩해질까요? 신자가 어떤 액세서리라고, 야, 신사람 선생님 너무 반짝반짝거린다. 목사님 눈이 많으시는데 되게 진짜 반짝반짝거리네. 그런 걸 입는다고 그냥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한번 쫓아갑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삶, 신앙의 기초를 거기에 말씀을 기초하여 기도하는 것,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 성경을 풀어가다가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미스바는 815고지라고 그랬으니까 올라오기가 어렵죠. 오늘 비가 옥수로 오는 거예요. 진짜 경상도 말로 옥수로 내리는 거예요. 새벽에 무섭게 오는 거야. 야, 왜 주일날 이렇게 비가 올까? 올려는 사람도 안 오겠다, 하나님. 그래서 비 좀 그쳐주십시오. 예, 또 애기 데리고도 올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주차장이 있는 교회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자연스럽게 오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갈등과 갈등 하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나, 분명한 것은 아무나 오늘 미스바에 모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이라고 예배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것이 예배의 자리고 교회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미스바에 모이,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장소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라는 장소, 시온이라는 장소. 그러니까 구별된 장소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먹는다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그냥 덥석 잡는다고 다 잡는 거예요. 얼굴 예쁘다고 다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다 같은 거예요. 그 모양은 화려한데 내용이 비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미스바에 모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미스바부터 번져가는 이스라엘에게 이 번져가는 기도 운동이 오늘 6절에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물을 부은 사건이 한 번 나오죠. 물을 부은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서 850대 일을 할 때 그 제단에 돌아가다 물을 붓고 기도하는데도 불이 붙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과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문헌과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항상 연못에서 물을 들여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제물에다가 물을 붓고 그걸 바치는 제사대에 물을 부어가지고 제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물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듯이 제물에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죄악이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소망한다는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3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찬양의 후렴도 있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물, 불, 바람 다 성령의 표현 양식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표현하는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로 우리의 몸을 여호와 앞에 붓고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때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예쁘게 하고 다 오셨는데 화려하게 깨끗한 옷 입고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씻어 흘러야 될 것은 화려한 화장술이 아니라 내 몸속에 깊이 간직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해야죠. 진짜 좋은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이 물로 정말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물로 다 씻어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보배로운 피로 담대하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말 그 구원의 피, 예수 십자가의 피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것은 정말 세상 말로 미치는 일입니다. 저는 개중에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된다. 매번 교회 가는데 졸리고 이게 안 된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정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물을 붓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했다는 겁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토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참회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금식을, 요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충악의 결박을 풀어주기도 하고 멍에의 줄도 끌어주기도 하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기도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럼 왜 금식까지 하라고 했어요? 온 것까지. 815호지라는 이 미스바에 온 것도 돼요. 모이라고 해서 온 것도 대단한데 왜 금식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 금식에 있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고.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람과 너희 중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만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래야 블레셋을 세대 손에서 너희가 건져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방신의 마음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죠. 왜 금식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입으로 하는 회개입니까? 잘못했다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하고 내일도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매를 들고 멍을 들게 맞았는데 내일 다시 가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 그 아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중에 들어서 나 하나님 믿는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난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난 마음으로 믿는데 난 교회는 못 가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난 부모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명절이고 생일이고 잔치날이고 난 부모 만나러 한 번도 못 갑니다. 부모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런 금식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석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보통 한 주 정도 합니다. 이를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교회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일지는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이 일에 동참할 것을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 금식해야 되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계속해서 한국 기독교의 숫자가 줄어가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믿음의 양태가 계속해서 틀려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10대 운동은 들리는데 대부분 10대 아이들과 제가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젊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IT 사역자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카톡이나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피플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를 매번 준비하면서 매년마다 지속되는데 교회의 관심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에 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찬조만 하면 마땅한 대가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들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에 소원합니다.
더 큰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한다면 뭘 할까? 교회에서 고작 한다면 그게 뭘까? 교회 교육 별거 아니지 하면서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도 있습니다. 아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방신을 섬겼다든지, 아니면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세상 풍조와 유행과 성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1년 12달 중에 이 중간에 하루하루를 넘기면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진지한 되돌아봄이 바로 이번 주 두 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 주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송하지만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무슨 취미나 골프나 무슨 이렇게 여가 생활이나 피크닉을 즐기려고 미스바의 산에 등산하러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온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새벽 기도는 어떤 이벤트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어떤 행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겠다는 이 한번 영적으로 살아보겠다는 소망의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그 몸부림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뭘 좀 더 시원한데, 좀 더 즐길 때 피서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내 휴가 기간을 지낼까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시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한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어떤 논리적인 비약이나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죄인이요, 오늘 나에게 처한 모든 상황이 나의 부족 때문에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며 나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진중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저는 한 번쯤 필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 하나님 앞에 서천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구 목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돌아온 이 두 주간, 아니 2012년도 후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연초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면, 여러분, 하나님 성교용신 예배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겠다면 이 두 주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한번 새벽의 제단을 쌓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도 살고 육도 살고 모든 것이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의 기도운동 이제 마지막입니다. 위기 앞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운동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의 모욕감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인 이스라엘을 치러버렸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괴로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는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다고 했으니까 그들도 815고지에 올라와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 블레셋이 그 힘든 그 고지까지 올라오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고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이 올라오는 것을 두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주적이죠. 이스라엘의 주적.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과 충돌했던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
바로 우리 신자에게 말하면 세상의 유혹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단이라는 괴계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영적인 블레셋과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치러 올라갔다는 말과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왜 이상하다고 표현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모인 것이고 거기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본 것이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그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들의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낯들이 안 가지 않습니까? 신자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사단의 공격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엎드려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라고 했는데도 첩첩산중처럼 어려움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신자답게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인 아니면 교회적인 어려움으로 세상 속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이상해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는데 어려움,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문제에 봉착한 신자와 교회가 더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였는데 두려워합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였다는 것. 두려워하였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블레셋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하는 것은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기도하고 있다면, 금식하고 회개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 풍조, 교육부서가 부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이제 주일학교는 부흥하지 않는다라고 당연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이제 대세야, 시대적인 기류야라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는다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 전도 주일인데 전도도 되지 않을 거야. 더욱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 물론 주의 뜻대로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저 악한 원수마귀가 저 부럽등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30세가 먹은 청년 한 사람이 한국 교계를 발가벗겼다라고 하는 오마이뉴스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자체가 원색적입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해서 이번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산 분이 아니라 소수의 무리를 위해서 산 사회 변혁자, 트랜스포머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렇게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성경을 가리키는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비판합니다. 또 어법이 잘못됐잖아요. 말이 안 돼요. 어불 순서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신자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가리키는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그냥 무슨 인터넷 방송이나 글이나 올려놓은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고 판단한다는 것은 오판의 여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나온 그 알지 못하는 그 책을 보고
공부를 가르치면 여러분 안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 블레셋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블레셋은 눈에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블레셋을 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심취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놀랐습니까? 김문숙 집사님 여기 앉아있는데 뭐 제가 구체적인 거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어제 도와주셨죠?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제가 어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뭐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에 바로 옆에 하나님이 이미 전에 나를 돕기 위하여 그 직장에 그 사람을 심어주셨어요. 거기 옆에다 세워주셨어요. 사람을 찾아봤더니 바로 거기에 그 사람이 있었다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입니다 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큰일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 사람을 놀라게 하고 분위기를 환기시키는데 내용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를 부시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나의 의롭고 강한 우리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두려움의 인생에 절대절명 위기에 어떻게 해결됩니까? 오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찾아야 돼요. 아주 이 위기인데요. 우리 교회 이 여름 행사와 2012년도를 잘 마무리하고자 이 6개월, 2012년 6개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까? 그 해답이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번 쫓아합시다. 목사님, 크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비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무엘이여 당신이 쉬지 말고 기도하여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을 저의 절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기도하려는 것을 너무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무슨 연보나 돈을 갖고 와서 기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9절에 또 한 가지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더니 응답했다는 겁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아직 그 블레셋 사람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과 9절만 읽어도 이 전쟁이 누가 이긴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붙잡으면요 싸움하기 전에 이겼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 읽은 7장 마지막 방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이 침입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스바의 이 회개운동, 영적 각성 운동 이후에 블레셋은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는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아기 젖먹는 어린 양, 태어나지도 얼마 안 되는 이 어린 양의 순결함을 얘기합니다. 젖을 빼지도 않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그 젖을 떼지 않은 어린 양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요, 이 온전한 건 외형적으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이나 절차로 이게 온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리를 해보면 깨끗하고 순전한 어린 양으로 온전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 신자가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일주일을 지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돌아가서 예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깨끗함은 외형적인 옷이나 형식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보가 있는데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형식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젖먹은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알아요. 그리고 그 피의 제물이 오늘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거죠. 오늘 번제가 되고 소제가 되는데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제물이 사라졌어요. 제사가 아니죠. 아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물이 없어졌다니까요.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소제, 가루를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밀가루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소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딴 데 가 있어요. 딴 데 가면 졸리고 피곤하고 그런 생각. 그럼 오늘 예배 자리에 안 와요. 육신만 와 있는 거고 중심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돼야 돼요. 내 몸이 온전한. 오늘 여러분 좀 이따가 연구하실 건데 연구를 많게 하든 적게 하든 그 연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제물입니다라는 약속이고 표징입니다. 근데 온전한 예배를 들어갈 때 오늘 성경에 부르짖었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응답하셨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나오셔서 정말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나님, 내가 나를 한번 제물로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해요. 어제 오후에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기가 특별 새벽 기도 여러 명 전화하는데 67명이 나옵니다. 아주 되게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좀 기도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는 헌금이 몇백만 원이 나왔다니까. 몇백만 원. 야, 헌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하나님, 나는 헌금 필요 없습니다.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지금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 장로님 우리 크게 쓸 돈 있나요 지금? 재정 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연구 안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러는데 사람 제물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1943년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주역입니다. 사령관은 아이젠하워 장관이었었고 그 전쟁하는 당사자는 영국 처칠 수상이 있었고 미국의 대통령은 여러분이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어서 끝날 때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17시간 이상 동안 성공했습니다 라고 보고 올 때까지 루즈벨트 대통령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그냥 묵상하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큰 목소리로 백악관에서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외치면서 17시간을 기도했다라고 그런 기록이 알려졌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린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1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죠.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 재선을 4번이나 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유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소아마비 상반신만 쓰는 하반신 불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정치를 잘했던 사람, 자기는 또 대통령 역할을 잘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다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32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어떤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스럽고 마음이 초조하실 때 대통령 마음을 가라앉힐 때 어떻게 가라앉히십니까? 저 휘파람을 붑니다. 그때 기자가 또 물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상합니다. 휘파람을 들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당연하죠. 저는 휘파람을 불지 않았거든요. 저는 휘파람을 부는 대신 하나님과 의논하여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찾아가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과 의논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4명 중에 1명이 실직자였습니다. 200만 명의 노숙자가 있었고 여러 가지 상적해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서 하나만 소개하고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야, 이 대통령, 이 미국에 이 공황이 왔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상반신만 쓰는 하반신 불구 장애자에게 미국을 맡길 거냐? 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보도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나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소아마비 장애가 없는 하나님을 나는 알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나는 소아마비 장애가 있지만, 나는 이 소아마비 하반신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장애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오늘 저는 정중하게 교회에 급박한 상황이라고 여러분에게 청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연합. 그 유엔의 창설을 제안하고 시행한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위대한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석천형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기도운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스바의 기도운동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운동이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부르짖는 기도운동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아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 아마 제가 꿈꾸고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의 자녀를 꿈꾸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3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 목적은 여름마다 진행되는 이 여름 행사가 그냥 말뿐인 여름 행사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많은 교사들이 재정도 투자하고 수백만 원을 투자하고 수천만 원을 들여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헛수고인 여름 행사가 아니라 정말 프로그램이나 어떤 화려한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영성으로 했으면 좋겠다, 교사들의 무릎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2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프로그램 알차고 재밌고 그런 것보다도 얼마나 기도의 무릎으로 준비했느냐, 이거의 승패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한 부서의 영적 전투와 싸움이 이제 주일 앞에 한 부서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오늘 전쟁이 나면 그게 저기 최전방의 일입니까? 후방의 일이죠. 그렇죠? 전방으로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서는 그 무기를 다 갖다 팔고 자기 배만 두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월남을 보시죠. 베트남을 보시죠. 미국이 원조를 쏟아부었지만 그 베트남과 월남의 관료들이 많은 무기들을 다시 되팔았지 않습니까? 그게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행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의 사활을 벌여야 됩니다. 2번째 목적은 후반기 교회 사역입니다. 후반기 우리 교회 사역에 하나님의 도움심이 필요합니다. 매월 7월달에 하는 귀빈 초청 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려는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왔다가 등록하지 않고 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등록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주차가 좀 어렵습니다. 또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또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까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저희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럼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자, 그거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당장 우리 뭐 주차장을 만들 수 없고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온 성도와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섬기는 거죠. 그거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화려한 쌓은 좋은 교회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신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 없는 것이고요.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을 위하여 새벽에 나와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설정한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 새벽기도 목적은 후반기 우리 교회 항종직 직분자 임명에 관한 준비입니다. 항종직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 장로나 장립 집사나 신무 권사나 명예한 권사를 세우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장로님 한 분, 안수 집사님 세 분,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한종직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신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만나서 공연하고 또 이렇게 청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부터 발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다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가 결정되지 않거나 부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 원칙을 하나 알려드리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데 정목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정성구 목사 개인 감정으로 그 사람 장로 안 세운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려는 한 사람을 내가 좋다고 일부러 밀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피택을 받으려고 저하고 상담했던 많은 분인데 여러분 경건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 되고 누가 안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고 저와 같이 일을 하게 될지 그거 모릅니다. 왜 그럽니까? 과정이 제가 관여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절차를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한 분들을 보면 절차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중부노회, 우리 교회가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 청원을 이미 했습니다. 지난 봄노회 때 3명을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이제 10월달이 되기 전까지 피택자를 선정하고 교회 본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을 세워서 교육자를 해서 교육자 회의에서 공천하고 당회에 선정하여 결의가 되면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3분의 2 지지를 받으면 그 사람은 피택 장로 내지 피택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중부노회에 피택한 것을 보고하고 보시를 성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올 10월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10월달부터 내년 4월달까지 다시 공동교육을 받게 되고 그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사람을 내년 4월에 또 보고하게 됩니다. 그 보고하면 거기에서 장로님들은 교회 당회에서 면접을 할 것이고 죄송합니다. 노회에서 면접할 것이고 안수집사는 당회에서 면접을 할 겁니다. 거기에 통과된 사람만이 5월 11일 날 임직식을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10개월이 걸리는 시간인데 10개월 동안 저도 기도하고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실하게 일을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교회에 악한 사단이 틈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첫 시간이 이 특별수도 기도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로 이 기도를 사실 계속했습니다. 왜? 당회에 벌써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피택 받은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장로로 피택 받았는데 사업이 안 된다든지 가정이 어려우면 신앙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첫 번째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피택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성도들의 위화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피택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괴리감이 생깁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교회는 항상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까지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붕괴한다든지 분란이 일어나는지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 택해서 그 모양 그 모습대로 하나님 강하게 사용되는 것을 얼마든지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제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금식하려고 합니다.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을 세워주셨는데 누구를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제가 몇 사람의 피택을 하고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다 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장로의 기준에 대해 나옵니다. 안수집사, 권사의 기준에 대해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매사에 절제하고 근신해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술을 즐기지 말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야 되고 관용할 줄 알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울 때는 그의 아내의 신앙생활과 그 자녀의 신앙생활을 다 얼마나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믿음을.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중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중하라는 말은 예의가 있는 사람.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박이고 임박이지 않고 깨끗한 양식을 갖고 하나님의 남편이고 마찬가지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한마디 덧붙여 이러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저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끌어안고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을 인해 날 수 있습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달릴 수 있고요.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시계에 추가 무겁다고 추를 끄집어내면 그것은 시계가 아니죠. 바로 이것이고, 성도들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의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기도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사무엘의 기도의 운동이 번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하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의 이 8월달, 9월달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